제 11장.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듣는 어른들이 먼저 말씀을 지키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들이 보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보여주셨던 강한 팔과 강한 능력과 홍해를 가르신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해 일하셨는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한 가지 사건을 더 언급하시는데 그 사건은 바로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반대하며 대항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잊지 말고 그들이 받았던 심판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라의 반역 사건을 언급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의 대가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과 고라의 반역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기억하고 그것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에서 성공하지만 신앙이 없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들은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는 법도 가르쳐야 하지만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열왕기상 2장을 보면 다윗이 나이가 들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했습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성공하라, 이렇게 전쟁을 하라, 사람을 이렇게 모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진정한 형통과 성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약속의 땅은 이집트 땅과는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땅에 씨를 뿌리고 발로 물을 대야만 했습니다.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계속 밭에 물을 대야만 채소들이 자랄 수 있고 열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은 나일강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퍼나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먹을 것을 구해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내 노력으로 물을 강에서 끌어올려 밭에 물을 대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자기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이며 약속의 땅은 안식과 쉼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이렇게 은혜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약속의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강에서 물을 끌어올려 밭에 물을 대느라 지쳐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내 힘으로 내가 먹을 것과 내가 입을 것을 만드느라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겹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늘의 비로 우리의 밭을 촉촉하게 매일매일 적셔 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지 맙시다.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밭을 하늘의 비로 적셔 주시고 그 밭에서 많은 양식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들에게 성공하는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